오늘 여러분과 넥스트의 만남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만남이란 단어는 두 글자만 들어도 어떤 사람에게는 설렘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지독히 아픈 경험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좋은 지식과 경험의 좋은 만남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만남은 사람들마다 다른데, 이 만남을 통해서 사람들은 시간을 보내고, 만남을 통해서 성장을 하고, 때로는 만남을 통해서 아픔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제 여름을 다 보낸 것 같습니다. 가을이라는 만남, 매번 만나지만 우리가 가을을 생각할 때마다 만난다라고 생각은 하진 않지만, 길거리를 가다가 힘든 더위에 축 늘어진 코스모스를 보면서 이제 또 가을을 만나기 시작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릴 때 길거리 가다 보면 우리 시골에서는 길가로 코스모스가 한껏 피어 있었는데, 그게 예쁘다? 그게 좀 좋고 아름다운 꽃이다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도시에 살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도로가에, 길가에 풍성한 코스모스를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찾다 보니까 주보 앞면에 잘 나와야 되는데 좀 줄이 생겨서 이 코스모스가 가을과 만나고 하늘과 만나는 것 같아서 사진을 넣어봤습니다. 매년 일상적으로 똑같은 시간이 흘러가지만 누구에게는 의미 깊고 좋은 만남이 되지만 누구에게는 아무런 만남도 되지 않는 시간들을 보내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교육 철학자이기도 하고 실존주의 철학자, 경험주의 철학자, 그리고 또 약간의 신본주의 같은 그런 영향력을 끼친 마르틴 부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마르틴 부버가 쓴 책 중에 너와 나라는 책이 있습니다. 참 많은 철학자들, 심리학자들, 그리고 대인관계학자들이나 사회학자들까지 많이 인용하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인간의 실존의 모습을 이 마르틴 부버라는 사람은, 원래 이 사람은 여러 가지 현대에서 많은 경험주의 철학자다, 실존주의 철학자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사람이 좀 추구했던 학파 중에 하시디즘이라는 학파를 추구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건 아니에요. 하시디즘이 뭔지, 약간 유대 정통주의, 그리고 신본주의,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와서 쓰여지는 많은 일들에 대한 것을 말하는 하시디즘인데, 이 하시디즘은 조금 말하면 우리 개신교보다는 더 상당히 기적과 이적, 신비에 가까운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여기에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모르겠지만, 이 하시디즘을 바탕으로 신앙이 들어왔고, 그러다 보니까 그 신앙 안에서 내가 왜 사냐라는 물음을 던졌을 겁니다. 물론 그런 말은 적지 않았어요. 제가 느끼기에 내가 왜 사냐, 내 실존에 헤겔이라든지 이런 실존주의자들처럼 헤겔의 그런 실존주의의 가장 핵심이 뭘까라고 이 사람이 궁금하게 생각하다가 너는 뭐 때문에 사니? 라고 물으니까 여러 사람이 말하잖아. 나는 밥 먹으려고 산다, 나는 연애하려고 산다, 나는 공부하려고 산다, 난 돈 벌려고 산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마르틴 부부는 너는 뭐 때문에 사니? 라고 이야기하니까 나는 만나기 위해서 산다는 거죠. 나와 너. 그래서 이 마르틴 부부는 나와 너라는 책에서 세상을 나, 너 그것으로 분리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라고 말해서 이것은 그냥 잘못된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말한 코스모스, 가을, 하늘, 그리고 여기에 공간, 우리가 타는 차까지 생명이 있건 없건 모든 것은 그것입니다. 세상에 만들어진 모든 것은 그것이고, 그리고 인격체적인 하나님이 주신 모든 대상 중에 다른 존재, 사람이라는 존재는 나하고 너로 분리가 된다고 말합니다. 나는 왜 모든 것은 그것, 돈도 그것, 생물도 그것, 동물원에 가면 있는 짐승도 그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나와 너, 그것으로 구분할 때 이 사람은 세 가지의 관계성을 이야기합니다. 나와 너와의 관계, 그리고 너와 그것과의 관계, 그리고 나와 그것과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그것 가운데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좀 어려운 철학적인 이야기는 다 빼고 한마디로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인생은 살아가고 실존하고, 내가 인생을 사는 목표는 누군가를 만나고 그 속에서 이런 아주 상실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현대에서 위로를 얻고 가야 할 방향을 얻고 목표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1%, 2% 정도는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느꼈던 실존의 모습은 누군가를 만남으로 인해서,
누군가를 만나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그것으로 인해서 힘을 얻고 삶에 대한 애착을 얻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만난다는 건 중요합니다. 어떻게 만나냐? 누구와 만나냐? 그 만남을 어떻게 생각하냐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것을 이 마르틴 부부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성경에서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마르틴 부부가 실존에 대한 이야기로 그 만남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성경은 그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히 드러나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만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모든 세상도 사람도 만남은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다가 만남하니까 생각나는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웃으시는 분은 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봐요. 웃으시는 분이 대부분 이 40대 이상의 사람들입니다. 안 웃으시네요. 40대 이하라고 지금 생각하시는 건가요? 여하튼 아세요? 예. 노사연의 만남. 예. 여러분들 한번 노사연의 만남 가사 생각해 봤습니까? 예. 저는 이 어릴 때는 가사를 아니고 멜로디만으로 그 노래를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 노사연의 이 만남이라는 가사를 되씹어 보니까 상당히 철학적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시작되면 불러드릴까요? 야 부르면 다들 짜증 낼까봐. 안 그래도 찬송가도 날마다 틀리고 그런 틀리면서 이거 잘 불어도 욕 먹고 못 불러도 욕먹는 상황이라면 가사만 읽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하지 않고 가사만 읽겠습니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우리의 바람이었어. 있기에는 너무한 나의 운명이었기에 바랄 수는 없지만 영혼을 태우리. 돌아보지 마라. 후회하지 마라. 바보 같은 눈물 보이지 마라. 사랑해 사랑해 너를 사랑해. 돌아보지 마라. 후회하지 마라. 바보 같은 눈물 보이지 마라. 사랑해. 예. 잠 오는 것 같아서 제가 했어요. 진짜 아침에 11시 조금 넘어도 이렇게 잠 오는 것처럼 맹한지 하지 말고 너를 사랑해 라고 하는데, 여기에 첫 구절에 보면 만남이라는 건 이 운명론인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이 작곡가가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살아가는 바람이었다는 겁니다. 잘 생각해보면 우리가 서로 만날 때, 제가 제 와이프를 만나고 여러분들이 여러분 남편 와이프를 만나고 여러분들이 여자친구 남자친구를 만날 때 우연으로 만날 수 있지만 그 우연 이유는 뭐가 있습니까? 그 사람이 좋아가지고 따라다니는 아주 큰 노력과 땀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런 말 하면 안 되겠지만 땀의 결실로 안 맺으신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노력했고 그렇게 보고 싶었고 그렇게 살아가고자 그 사람을 만나고자 했던 것은 바람이었어요. 바람. 갈망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결혼을 했고 그렇게 해서 애를 낳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첫 아이가 나올 때 물론 싫어했던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얼마나 만나고 싶었습니까? 만나면 별거 없는데 얼마나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막 초음파 사진을 보고 막 그랬습니까? 바랬어요. 태어나니까 이게 그렇게 충기를 지나가면서 부모님 말 안 듣고 우리 막 돈이 그렇게 많아도 저한테 애를 못 따라서 전화가 와가지고 형님이 그렇게 못 씁니다. 갑자기 아들인데 이제 초등학생인데 엄마가 막 뭐라 그러니까 엄마를 밀쳤다고. 이게 첫 번째가 아니고 두 번째라고. 형님은 그 이야기를 들은 지 두 번째라고 들었다고 막 놀래가지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막 엄청 기업가에 막 돈도 많고 아버지 앞에서는 막 자기는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막 모든 사람 앞에 대단한 사람처럼 막 펀드 회사나 이런 사람들 앞에 막 이렇게 있는 사람이 아들 앞에서는 내가 어쩌냐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제 아들도 못 다루는데. 그런데 말했어요. 2번 형 앞으로 한 100번 더 있을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했죠. 지금 그거 형 아는 것 같고 뭐라 하지 마라. 형은 한 번 그랬다고 뭐라 하면 얼마나 그거 하냐. 앞으로는 1000번, 10,000번, 100번 더 있을 건데 그때마다 참을 인자를 새겨야 되는데 뭐 벌써부터 그러냐라고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만나고 싶은 바람이 있는 만큼 그 만남에 대한 책임감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군가 너무 좋아서 만났지만 그 사람의 좋은 거는 콩깍지는 얼마든지 빨리 사라져 버립니다. 만나면 그것에 대한 것 너무 좋아서 너무 하고 싶어서 바람에 목표를 다했지만 어느 순간 보면 그것은 바람이 아니라 이 나를 분노케 하기 위해서 이런 만남을 주셨나 라고 생각하는 것도 우리는 또다시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만남은 세 가지 만남이 있다고 합니다. 생선과 같은 만남, 꽃과 같은 만남, 손수건과 같은 만남. 참 예쁘게도 썼죠. 뭐 그냥 인터넷 같은 데 돌아다니는 데서 만남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합니다. 뭐 어떻게 그런지 모르겠지만 생선 같은 만남은 만나면 썩어서 비린내가 나는 그런 만남이라 그럽니다. 근데 꽃과 같은 만남은 만나면 막 너무 막 후레지야 꽃향기 그러면서 좋아가지고 난리가 나는 만남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꽃이 시들면 싹 없어져 버리는 그런 만남입니다. 마지막은 손수건과 같은 만남인데 이건 처음에는 별 쓸모가 없어 보입니다. 그냥 무심코 갖고 다니는 손수건 같은 겁니다. 그런데 그 손수건이 내가 땀이 날 때 닦게 되고 눈물이 날 때 닦게 되고 삶의 희노애락을 같이 하면서 함께 가는 그런 만남을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만남의 가장 큰 것은 마틴 부부가 말한 것처럼 나와 너의 만남의 가장 핵심은 첫 번째 만남은 나하고 만나는 겁니다. 내가 내 스스로를 만나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 만남은 나와 너, 가장 가까이 있는 나와 너의 만남은 오늘 제가 넥스트의 만남이라고 했지만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 이름 넥스트가 아닙니다. 내가 다음 만날 거, 나 아닌 그 다음의 만남이 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나의 가장 옆에 있는 부부의 연도 될 수 있고 가족의 연도 될 수 있고 가장 친한 친구의 인연도 될 수 있는 그런 모든 만남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만남 가운데 우리는 어떤 만남이 되어야 됩니까? 그냥 단순하게 엔조이하고 넘어가는 만남이 아니라 끝까지 손수건과 같이 그와 함께 동력함으로 만나는 그런 만남이 되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 만남에 대해서 짧게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뭐 긴 건 아니니까 본문 1절부터 5절까지 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앞쪽의 말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1장 끝부분에서 사도 바울이 이 감옥에서 매임을 당했다. 그런데 이 매임을 당하면 내 감옥 안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데도 나는 이것도 죽는 것도 사는 것도 그리스도로 인해서 영광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내 처한 상황 자체가 내가 만난 이 감옥이 내가 만난 나의 삶의 끝자락에 죽음 앞에 서 있는 이 만남이 너무나 거짓말 99% 보태가지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무나 영광스럽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거짓말 99%란 말은 1%의 진심이 있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1%였고 저는 99%일 거란 그런 이야기입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남들이 보기엔 99% 잘못된 상황을 그 상황이 너무나 나에게 있어서는 좋고 영광이고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말과 함께 오늘 2장이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난 너희들한테 내가 이렇게 매여있고 힘든 상황인데도 이 만남과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고 있다면 너희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 라고 하는 말이 오늘 2장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2장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선 권면 또 사랑의 무선 위로 성령의 무선 교제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근데 무선이란 단어를 썼습니다. 이 무선이란 단어는 사도 바울이 그런 겁니다. 그런 것들 다 있다. 다른 말로 하면 그것을 다 포함하는 말도 등했지만 다른 의미로 들으면 그런 것들 다 있어. 다 있을 거야. 경험할 거야. 그런데 중요한 건 2절이라는 겁니다. 2절. 그런 게 아무리 있다 한적 이게 없으면 안 돼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2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향하여 한 마음을 품는 것. 교제도 하고 권면도 하고 사랑도 하고 위로도 하고 만나고 막 그 만남을 중요시 여기는데 만남에 대해서 하나 명심해야 된다. 많이 만나면 뭐하냐? 대인관계 많이 가지고 내가 많은 사람 알고 있고 내가 뭐 누구와 교제를 한다라고 하는 것 아무것도 안 중요하다. 그보다 중요한 건 그 사람과 만나고 거기 가운데 있을 때 네가 그 사람과 같은 마음을 품고 있냐는 거다. 자녀를 생각하고 가족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남편과 내가 부인과 같은 마음을 품고 있냐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 우리 와이프하고 이야기하다가 잠깐 그런 말들이 오가면 안 되겠지만 비트코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디 이상한데 뭐 이상한 자기가 블로그를 보니까 이 아줌마 말은 맞더라.
무명으로 올라오는 이 아줌마 말은 맞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아줌마 말을 통해서 이익을 받고 있다. 저는 말했습니다. 그 아줌마가 뭔데? 전문가 왜 그 아줌마 믿고 네가 망하면 어떨 건데? 라는 마음을 품었어요. 그럼 그 비트코인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한 마음을 품지 못했는데. 다들 말하죠. 그래도 벌면 한다고. 근데 뭐 잘 되는 것 같아요. 그 아줌마 믿으면. 근데 저는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을 품었냐면 의심스러운 마음을 품었어요. 근데 우리 와이프는 믿었어요. 그래서 우리 와이프가 잘 돼요. 나중에 저는 의심스러운 마음을 품고 있다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안 돼야 되는데. 저 갖고 돈 벌으면 또 나한테 봐. 당신은 이거 때문에 안 돼. 당신은 그런 거 봐. 안 믿으니까 믿음이 없어. 목사 왜 믿음이 없어. 이렇게 생각할 건데. 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죽어도 안 돼야 돼요. 저게 안 돼야 우리는 우리 와이프를 깎아내리고 나는 올라가면서 한 마음을 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한 마음을 품는다는 건 그게 잘못되건 잘되건 뭐 이런 문제를 따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해서의 마음입니다. 돈을 버는데 마음이 아닙니다. 뭐 그냥 밥 한 끼 먹겠다고 나는 짜장면 짬뽕 제일 우리 집에서 늘 밥 먹으러 갈 때마다 우리 아들이 저한테 하는 말이 있으면 또 저는 밥 먹으러 갈 때 지나가다가 우리의 빈대떡을 먹으러 갑시다 하면 빈대떡으로 차로 운전하면서 옆에서 설렁탕이 오면 야 저기 설렁탕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먹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다른 초이스가 있다라고 전해주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주변에서는 또 원성과 같은 소리가 들리면 또 꺾는다. 가자고 해놓고 왜 바꾸냐라고 그거 중요하지 않은데 왜 저한테 그런지 모르겠어요. 하나님한테 한 마음만 품으면 되는데 왜 부차증인 거 그거 가지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한테 늘 한 마음 품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늘 싸우고 우리가 늘 다투는 이유는 부차증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한 마음이 굳건하게 있다면 절대 싸울 리는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누군가는 참을 수 있으니까. 그래 그거 해도 상관없어. 나는 하나님께 중심을 뒀으니까. 모든 만남에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결국 부부가 말하는 것처럼 나와 너의 관계가 아니라 나만의 관계가 돼버리는 겁니다. 이기심이요. 본문을 계속해서 보면 그 이야기가 더 정확하게 나옵니다. 3절에 가보면 그래서 어떻게 하랍니까? 이런 한 마음을 품기 위해서 어떤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다툼과 허영으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할 때 왜 다툽니까? 하나님 앞에 목적을 합쳤자면 굳이 다툴 이유가 없어요. 그거 실패해도 상관없어요. 이거는 있어요. 돈은 벌 수 있는 건 벌 수 있는데 사람들이 돈을 벌 때 싸우는 이유는 누군가는 벌고 싶고 누군가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벌든지 말든지 라고 생각하면 싸웁니다. 근데 누군가는 돈을 벌고 싶고 누군가는 안 벌고 싶어 그런 마음을 보면 그거는 분명히 안 싸웁니다. 벌든지 말든지는 뭐예요? 어때요? 포기를 한 겁니다. 근데 안 벌고 싶어의 마음은 이 사람이 벌기 때문에 의지하게 되기 때문에 그 관계가 유지된답니다. 이게 심리학자가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정말 많이 싸우는 거는 어떤 경우에 싸운다 해요? 그 둘 싸움보다 더 많이 싸우는 건 둘 다 벌고 싶을 때 싸운답니다. 왜요? 자기가 버는 방식이 맞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 자기 욕심이 과하면 싸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기 중심이 과하면 싸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오늘 본문에 말할 때 다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어도 다툽니다. 왜? 자기 의지가 강하니까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뜻의 중심으로 한 마음을 품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이 다툼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내가 다시 한번 생각하니까 하나님에서 내가 이거 그렇게 고집 안 피워도 될 일인데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서기 시작하니까 다툼이 줄어듭니다.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허영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허영이라는 단어는 여러분들 좀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케노독시안이라는 이 단어인데 케녹스, 내용이 없다, 독시안, 독사라고 하는데 이 헬라어 단어에 올 때 이거는 이 독사조 이렇게 이야기해가지고 저는 외웠습니다. 이 영광이란 뜻입니다. 이 독사가 나타나면 하나님 영광이라는 거죠. 아무도 별로 좋아하지 않네. 그 헬라 단어일 때 저는 이게 독사가 나타나면 하나님 영광. 독사가 뭐예요? 아주 그 독한 사람 그리고 또 귀신들 이런 어떤 고난과 아픔이 오면 하나님 영광이 된다라는 생각으로 저는 외웠습니다. 이걸 독사라는 뜻이 절대 잊혀지지 않는데 이제 케녹스 독사조, 케녹스 독사 이렇게 두 개가 제가 합쳐지니까 내용이 없다, 영광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것 자체가 뭐예요? 허영이라는 겁니다.
허영을 부린다는 건 그 사람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찾아볼 수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만날 때 다툼과 허영, 뭔가를 서로 경쟁하거나 아니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없이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는 뭐가 있습니까? 그건 아무런 의미 없는 만남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발전이 없을 수밖에 없는 만남.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뭐라고 해요? 그렇게 하지 말고 겸손함으로 이야기해야 된다. 다른 말로 하면 거꾸로 가봅시다. 겸손한 건 뭐겠습니까? 허영이 없고 다툼이 없다. 그러면 허영이 없다는 건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서로 가운데 이기심을 가지지 않는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아주 쉽죠. 겸손한 건 이기적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을 겸손한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이기심이 없고 이타적이며 남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내 기쁨이다. 내 기쁨이 충만하다라고 다음을 4절에서 이야기합니다. 4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되. 결국 만남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은 만남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남의 속성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나야 되고 내 이기심이나 욕망으로 만나지 말아야 되는데 그 만남의 첫 번째가 나의 스스로를 돌아보는 거다. 나하고 만나는 거다. 나를 어떻게 보는 거야? 너는 잘났어. 너는 잘해. 너는 괜찮아라는 개념이 아니라 내 속에 하나님이 있는지, 내 속에 허영과 다툼으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내 스스로를 반성해 보는 그것으로부터 모든 만남은 출발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거기에 겸손한 마음. 두 번째는 뭐라고 그럽니까? 돌아볼 분들은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본다. 만남. 우리가 만났던 첫 번째 만남은 우리 개인과의 만남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의 만남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다음 만남은 주변으로 돌아갑니다. 다른 사람들을 만나는 겁니다. 넥스트의 만남, 두 번째의 만남, 세 번째의 만남, 다섯 번째의 만남, 계속해서 만나는 넥스트의 모든 만남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 집중을 하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는 제일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까지는 잘 돌아봐요. 자기는 겸손하고 자기는 깨끗하게 삽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은 돌아보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못 돌아보고 저도 못하니까 내가 안 되니까 내가 욕심이 가득 차 있고 내가 막 그런 거에 대해서 감정이 동요하니까 주변 사람을 돌아보지 못하는 겁니다. 철저하게 스스로를 거울 앞에 비춰놓고 바라보라는 겁니다. 다른 어떤 것도 아니라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넥스트의 만남을 제대로 가질 수 있는 것. 내가 이제 내 스스로 만나서 내 만남을 영혼들을 향해서 어떤 부족한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고 어떤 잘난 사람이라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대사로서 내가 그 사람들을 만나는 그 만남이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중심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단어에 만남 대신 우리 사도 바울은 돌아보아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돌아보다는 말은 스코푼테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스코푼테스는 돌아본다는 이 스코푼테스라는 단어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어떤 목표, 목적을 바라보다라는 뜻입니다. 뭡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누누이 강조하는 거. 냄비 중에 하나 있는 이 냄비. 아직도 기억 못합니까? 안 되겠네. 아무리 설교를 해봤자 기억을 안 하니까 내가 설교를 이제부터는 계속 반복해야 되겠어. 1년에 로테이션 설교로 계속 반복해서 비전이라는 단어를 썼죠. 많은 사람은 비전을 꿈과 동일시하고 내가 살아가는 이루어내는 목적과 동일시하는데 오늘 돌아본다는 이 단어가 비전이라는 단어와 동일합니다. 하나님 향해서 목표를 정하고 내가 바라보고 가고 있는 모든 것들. 내가 하나님 앞에 목표를 정하고 내가 천국에 대한 목표가 있다면 내가 보여지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오늘 돌아본다는 단어는 이 비전과 연결되고 비전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돌아서 본다. 원래 비전이라는 단어는 그냥 본다는 뜻이 되겠지만 돌아서 본다. 어떤 것을 다시 바라본다. 아니면 어떤 것을 재차 바라본다. 아니면 어떤 것에 대해서 깊이 바라본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 넥스트의 만남은 비전이라는 겁니다.
깊이 바라보고 돌아보고 그것에 대해서 반성하고 고쳐내고 다시 한번 또 다른 만남을 위해서 내 인생을 걸음걸음으로 바꿔내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짧은 말씀이지만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누구와 만나고 어떤 만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다음에 만나야 될 그 만남에서는 달라지시기를 원합니다. 그 만남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한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 영혼들을 바라보고 그 상황을 바라보고 모든 환경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품어낼 수 있는 만남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속에 계신 성령님과 여러분 속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분 가운데 있는 모든 하나님의 능력과 만나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모든 주변의 만남과 주변의 모든 여러분들이 돌아보아야 할 그 대상들을 향해서 이 일들이 전달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